God makes no mistake. 예, 이 정도 읽을 수 있죠. 한 번 더 시작. God makes no mistake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좀 따뜻하게, 정말 따뜻하게, 오늘은 좀 귀여운 척 안 할게요. 진심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반가워. 이렇게 한번 말씀합시다. 예,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살다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야말로 참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 눈에는 또 오랜만에 온 친구도 새로운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참 반갑고요. 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신혼여행을 좀 어디로 가고 싶나요?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나 신혼여행 여기 가고 싶다. 수빈아 어디 가고 싶니? 신혼여행 나중에 이집트. 오, 되게 독특한 곳이 나왔어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신혼여행지. 준성아,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 저희 집이요. 예? 이건 좀 아닌데요. 신혼여행을 왜 집으로 가요? 집이 좋아요. 아, 집이 좋구나. 집이 좋답니다.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죠, 또 말씀 시간에도. 너 처음 듣네? 집으로 신혼여행 가고 싶다는 친구. 자, 우리 선생님 중에 한번 신혼여행 대해 궁금한데요. 우리 이대석 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 아, 제주도. 예. 우리 송타로 미사님은 어디 다녀오셨죠? 신혼여행. 예? 푸켓이요? 아, 다양하네요. 참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각자 신혼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있을 텐데 저는 만약에 상대방이 허락만 해준다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신혼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좀 아직 어떨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2019년에 예루살렘을 좀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너무 행복했어서 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신혼여행이 성지순례가 되면 상대방이 좀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고 싶은데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예, 통곡의 벽이라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기 벽에다가 대고 가서 여기서 이제 계속 마니노미누 바라바라바라바라 히브리어입니다. 예, 아무튼 기도를 하고 있고 남녀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칸이 아직도 2023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아무튼 독특한 유대교 사상이 담겨있는 그런 통곡의 벽인데요. 여전히 이 예루살렘 땅은 슬픔과 아픔이 많아요. 전쟁도 위협이 여전히 있고 좀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런 땅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2000년 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슬픔이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니면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앞에 PPT를 좀 준비했는데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7장에 어떤 일이냐면은 어떤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돌로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사람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죽인 거예요. 돌로 쳐서. 이 무슨 일인가요? 당황스럽죠. 좀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여전히 이런 이상한 일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으면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뭐 기사를 봐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초등학생 남아이가 한 명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죠? 예, 엄마가 감금하고 폭행을 했어요. 초등학교 여러분 한참 후배 동생들, 여러분 뭐 동생 중에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죽은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그 엄마가 어떤 엄마요? 계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금 항상 속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인터넷에서 또 뭐 개독교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더 충격적인 기사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본인이 잘못을 했잖아요. 다니는 교회에다가 어떤 걸 요청했냐면 좀 나를 위해 탄원서를 써달라. 나 좀 혐의 없지 않느냐, 나 알지 않냐, 나 괜찮은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탄원서를 써줘야 될까요? 혹시 안 써줘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탄원서를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안 써졌어요. 안 써졌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치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열심, 굉장히 광적인 종교 생활을 했지만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었다고요? 열심. 열정적으로 교회도 나오고 막 찬양도 열심히 막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뒤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열심은 있었을 수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9장 이 말씀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누구죠? 9장에 사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주의 제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 족족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요즘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 영상 혹시 많이 듣죠? 힘들 때 공부하다가 안 듣나봐요? 그다음에 설교 영상도 많이 듣죠? 평일에 아니죠? 네. 그 영상들을 모르겠지만 알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들어가서 보면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꼭 찬양 영상이고 설교 영상이고 간증 영상인데 어떤 댓글들이 꼭 있을까요? 네, 하나님 없음, 뭐 악마도 하나님 창조했음, 뭐 이런 어떤 유치하고도 공격적인 댓글들이 꼭 앞으로 하나씩은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 기독교를 좀 싫어하고 좀 화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이 공문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가장 선두주자였었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해치하려는 그런 안티 기독교 조직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2023년에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헌법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원정아 너 생긴 것도 멀쩡한데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지마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한 거라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현생에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의도적으로 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상들을 여러 가지 매체나 방법들을 통해 주입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드라마나 어떤 영상이나 또 음악 같은데 이 기독교를 교묘하게 좀 반대하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만약에 정말 잘생긴 남주 둘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자, 그런데 좀 잠을 깰 겸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지그치 좀 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 3초도 보기 힘들죠? 예? 둘이 잘한다고요? 성준이가 졸려서 그래. 지금 시력이 좀 떨어졌어. 왜? 자, 만약 상상해 보시죠.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입을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런데 정말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이와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이 동성애를 뭔가 좀 아름답게 미화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고 거부감이 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 또 음악 가사들 보면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네가 뭐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네 인생 네가 살아. 근데 좋은 가사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이런 문화적인 코드들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불교신자였는데 머리가 진짜 빡빡 민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그런 안티 세력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좀 변호하고 사수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 아멘. 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는 최고급의 가장 베스트 엘리트 코스예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대 어디? 맞아요? 내가 갈 대학 아니고 여러분이 갈 대학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계 1타 강사님 좀 누구죠? 요즘에 핫한 분이? 저 몰라. 이재영 T 아직도 유효해요? 누가 좀 제일 유명해요? 한서원 선생님? 예? 현우진 선생님? 아, 좋아요. 나 때 했던 분들 아직도 활동하네. 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1대1로 개인 레슨을, 개인 과외를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입니다. 어때요? 어떻게 영광스럽죠? 감사한 일이죠? 그 이상이에요. 최고급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울은 똑똑했던 사람이고 지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또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해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얘기해보면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예배 안 빠졌다는 거예요. 찬양 엄청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제일 집중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핍박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직접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말씀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을 좀 성경책을 펴가지고 사울이 똑똑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예. 은밀하게 이렇게 핸드폰을 찾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친구는 없겠죠? 네. 말씀을 찾는 거죠. 믿습니다. 자, 21장,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율법에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찾았나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구약성에 정확히 보니까 어디에 매달린 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 할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사울은 이걸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알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저주를 받은 사람을 왜 믿는 거야? 저주를 받은 저 예수를 왜 따라다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난 참을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의 딴에서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열심히 산 거예요. 사울은. 왜요? 율법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씩씩하면서 갑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이제 3절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돌아오세요. 9장 3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사울이부터 해서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넣으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어떤 걸 만나요? 호련한 빛이 그를 두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 친구를 좀 보면서 좀 정말 따뜻한 음성일지 화난 음성일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불러봅시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봅시다. 시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울아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은 그래도 남성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누구세요? 시작. 주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건 진짜 누구세요? 왜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그랬더니 주님이 따뜻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딱 들은 겁니다. 그 담에색 가는 길. 그 순간 사도 바울의 그 세계관과 상식이 변혁이 일어나요. 어떤 변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분명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왜 목소리가 들리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맞다고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주받은 게 맞구나.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주님에 대한 오해가 거쳐지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또 한 명에도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안수해주고 좀 말을 해줘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교회 욕하고 막 교회 막 죽이려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가서 지원아 그 사람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어제까지 진짜 교회 욕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어.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 솔직히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물어보는 거야. 주님 이 사람 데려오면 교회 지금 핍박하는데 왜 데려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주님이 놀라운 자신의 뜻과 계획을 1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에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야 너만 이해하는데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있어. 내가 이 사울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그 열심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방향성만 살짝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을 툭 찌르면 예수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툭 찔러보세요. 계속 찔러보세요. 계속 예수라고 하세요. 예수 툭 찌르면 예수예요. 만나면 예수예요. 만나면 좋은지만 만나면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미쳤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 하는 일이 뭔지 보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 감옥에 가서도 예수다. 감옥 가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사유되고 거의 광인처럼 미친듯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God makes no mistake. 또 다른 말로 좀 해볼게요. God will make a way.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주님의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겠는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아세요?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그 한국에서. 근데 그 웨이메이커 작곡가가 아프리카의 사람인데 이 코리아, 우리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전체를 생각해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 좀 만든 곡이라고 해요. 어떤 곡이냐면 영어라 제가 못 외워서 일단 가사를 써는 이런 찬양입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가사 뭐라 그러죠? 직독직히가 아니라 바로 해석됐죠? 무슨 뜻이죠? 영어 1등급 아니에요, 다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해석 안 해줘도 되죠? 네. God makes no mistake. 결국 실수가 없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즉 사울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 생각했을 거. 왜 저 사람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됐을까? 사울을 보면서 아나니아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사울이 가말리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똑똑했잖아요. 그 똑똑한 지식과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서신을 쓴 거고요. 그 열심히 있는 열심을 가지고 막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했던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 변화시키신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이 God makes no mistake라는 이 가사가 이 제목이 사실은 어떤 한 가수의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인데요. 어떤 한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Show me the money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죠? BY라는 가수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예전에 끌었습니다. 유명해졌죠 지금은. 그러면서 그 이제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God makes no mistake를 좀 반복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BY가 나중에 이제 시상식에서 상을 탈 때 이런 좀 멘트를 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틀 수는 없는데 비슷하게 해볼게요. 저는 음악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제 꿈을 하나 이루려고 합니다. 제 꿈 하나 이루고 내려갈게요. 제가 하는 음악의 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내려갈 거예요. 대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회사도 없고 사양도 없기 때문에 눈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거 딱 내려왔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BY는 가수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그는 오히려 자기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BY처럼 성공해서 하는 게 영광을 드리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삶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 사람은 반드시 다음 질문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고 우리가 메리 성경이라는 큐티 질문의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럼 깨달았으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의 차이 알고 있나요? 목표와 목적의 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이번 여러분 중간고사 때 평균 97점 목표를 한번 세울까요? 97점? 네. 자 이제 97점을 이뤘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기쁠까요? 허무할까요? 일단 기뻐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못해본 점수니까. 근데 곧 허무할 수 있어. 97점 맞췄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목사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찬양 앨범을 내서 프로 CCM 가수가 되는 게 제 고등학교 때 목표였습니다. 그 꿈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이뤘죠. 왜 이뤘어요? 네? 저 앨범 냈어요. 자 앨범은 낸 CCM 가수입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근데 가수예요. 그 오토튠으로 떡칠했어요. 자 근데 가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 노래를 3개월 전에 앨범을 냈어요. 근데 어제 가피플로부터 그 정산 내역이 3개월 만에 와요. 그 저작권료가. 제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앨범을 냈거든요. 근데 저작권료가 정확히 얼마 들어왔을 거예요?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얼마 들어왔어요? 예? 너 한 번도 안 들었지? 정확히 알려줄게요. 8,918원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에 그 오직 은혜로랑 고백이라는 앨범은 한 6만 원, 3만 원 들어왔는데 세 번째 앨범은 8,900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시장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하면 저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8,900원을 받았으면 실패한 음악가입니까? 성공한 음악가입니까? 실패. 대실패죠. 제가 소속사에 있으면 바로 잘립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저의 목표는 이거지만 목적도 있었어요. 목적은 뭐냐면 이 앨범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자, 목적에 의하면 저는 이 8,900원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뻤어요. 왜냐? 이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도 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와 목적의 좀 차이인데요.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삶의 목적. 목표 말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목적을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뭐 BY처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얘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저처럼 사역자가 꼭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답을 내리기 전에 이제 결론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아는 사람 말해도 됩니다. 이 사람 누구요? 맞추면 대박이지. 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 뭐였던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중요했던 개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직업소명론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직업소명론. 이게 뭐냐면 16세기까지는 최고의 베스트 직업이 뭐였을까? 나 16세기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최고의 직업이 뭐였을까?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 목사님은 막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신부죠. 정확히 신부님들은 엄청난 하이 레벨의 직업이고 장사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로우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6세기까지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게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 안에서 성직자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교수든 사업가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성경에 위반되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 나온 거예요.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원아웃기는 아까 반기독교적 코드를 심는 그 세상을 대항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정치와 문화와 경제, 사회 안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 문화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문화사역자들 나오길 축복합니다. 필요해요. 또 정치계로 들어서 좋은 법을 개정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직업이 다 달라져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의 목적, 본질은 한 가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삶.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교사가 되든, 여러분이 대학 교수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래퍼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잊으면 안 돼요. 거기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등부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목적도 수립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기억나나요? 네. 올해 여름 수련회 어디로 가나요? 똑같은데. 여기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런 얘기하는 친구에서 작년에 갔으니까 안 갈래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갔던 거랑 올해 가는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은 안 달라지셨거든요. 누가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달라졌어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좀 낙담, 실패가 혹시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God makes no mistake. 여러분이랑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이따가 부를 가사를 제가 미리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런 이제 가사입니다. 가사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를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라는 찬양 가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부를 건데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매일 삶은 똑같을 거예요. 작은 삶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매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읽어볼까요?